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는 성경 전체를 제가 강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잘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달란트의 비유.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아마 20번 이상 성경 여러 곳에 성경을 잘못 읽거나 해석하고 대부분 성도들은 방송이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듣고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 문맥 안에서 보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어떨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내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의 심정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원어에서는 볼 수 없는 문맥을 나누는 점이라든가 또 단락을 나누어 제목을 기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단락 끝났구나 하고 그 다음 단락을 그냥 또 새롭게 읽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앞서 분명히 예수님이 쭉 한 가지 이야기를,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한 3단락으로 나누어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조리 이 3단락 안에 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점이 나오면 앞단락 끝난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이미 앞단락부터 시작된 내용의 그 부분이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달란트 비유도 역시 그런 오류를 내는 본문 중에 하나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의 어원에서 영어 여러분 탤런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를 항상 보고 쉬지 않고 보고 범사에 보는데 탤런트를 모를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안 봐도 그냥 마음을 다하고 보고 힘을 다하고 보고 뜻을 다해서 보잖아요. 안 보면 또 보려고 쿡TV를 또 틀어. 드라마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참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어원에서 바로 영어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탤런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가장 많이 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된 비유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달란트 비유하면 모르는 사실은 성도들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 중에 이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많이 알려진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 한 비유인데, 애석하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비유들 중에 하나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대부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읽고 성도들은 그와 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 이 탤런트 또는 이걸 은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 이 은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통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대부분의 경우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연초에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분들에게 거의 주 단골 메뉴처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더 넣었죠.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신다. 이러면서 이게 세트로 항상 가는 거예요. 세트로. 달란트 비유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부부처럼 세트로 가요. 세트로. 혹여라도 올 한 해 충성 안 할까 봐 그때는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핏대를 아주 세우면서 또 헌신한 사람들은 또 일부 격려하기도 하고, 올해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한 눈빛을 보내면서 보통은 연초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봉사자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을 많이 했던 기억을 저도 주일학교 반사도 여러 해 하고 또 부교육자로 했지만, 연초가 되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가 설명드리고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키워드를 뭘로 봤냐면 재능 또는 은사로 봤다는 거예요. 재능 또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각기 받은 이 은사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이런 결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 비유 안에서 재능 또는 이제까지 그렇게 강조가 되어서 설교가 되었던 이 은사라는 단어가 정말 이 14절부터 30절까지 전체에서 달란트 비유 안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충성을 다하라.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재능,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재능이라는 말이 혹시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눈으로 읽은 사람과 마음으로 읽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몇 절에요? 15절에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전체 문맥을 봐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재능 또는 은사에 대한 강조점이 전체 문맥 안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만 나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충성 다해야지 하고 은사와 재능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색안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이런 색안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설교를 더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물론 연세가 지긋이 들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분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펴놓고 그 부분을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많은 경우 이거 내가 전혀 헛다리를 짚었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 나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네. 물론 이 은혜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엎어치나 배치나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뭘 따지고 묻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진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소홀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뭔가를 알고도 싶어 하지 않고요. 약간 무시하는 듯 그렇게 하면 당장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까지 달란트 비유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의 이 설교 단결 메뉴로 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면서 유독 재능과 은사의 많은 핵심 키워드를 잡고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도 되고 가르쳐졌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중심으로 읽는다고요? 내 중심으로 많이 읽어요.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목사님도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중심으로 읽을까요? 목사 중심이 누구예요? 스님한테는 스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목회 중심으로 설교를 많은 경우 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것이 잘못된 색안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일례로 오늘 설교만 해도 제가 매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적용점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과한 적용이 되기도 해요. 이전에 성경을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은혜 중심이고 과하더라도 은혜 받으면 됐다. 저도 사실은 이런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가면서 얼마나 잘못됐다
라는 것을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언제 변질되느냐? 딱 한 경우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할 때, 그때 목회자는 흔들려요. 여러분, 한국 강단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데에 누가 일조했을까요? 성도들이 일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재미가 없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건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 좀 없어요? 유머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한 대형교회에 갔더니 이 전임 강도사님이 한 주 동안 하는 게 뭐냐? 주일날 목사님이 전할 설교의 예화를 이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가 순종이다 그러면 순종에 관한 은혜스러운 예화 7개를 추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내요. 그럼 목사님이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강도사님이 뽑은 7개의 순종의 예화 중에 은혜로운 거 3개, 4개를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남는 건 성경일까요? 예화일까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되고 50년이 돼서 성경 창세기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목사님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때로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달란트 비유만 해도 그런데요. 왜 성경 본연의 뜻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달란트 비유를 읽어내면서 받은 은사 충성 다하라 이것으로만 결론을 냈을까? 이것은요 당연히 실용적인 측면으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잘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들까? 또 성도들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충성할까? 이런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달란트 비유를 대하면서 이와 같이 성경 본연이 전하고 있지 않은 뜻을 붙잡고 은혜 받았다 했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게끔 만들려다 보니 이처럼 때로는 성경 본연의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이 말씀을, 그리고 성도들을 굴릴까,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이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본문을 오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할 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 나름 설교도 많이 해봤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기보다는요 설교하신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가르치다 보니 앞뒤 문맥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스러우면 이거겠거니 하고 그 본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잘못 해석되었는지 또 무리한 해석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견은요 바로 의식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어낼 때 바르게 읽어내지 못할까 할 때에 성도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 목회자는 성경 본연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좀 잘 돌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실용적인 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까, 이런 데에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처럼 이 달란트의 비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능이나 은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 무리한 해석이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비유를 보시면요, 딱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이런 결론을 절대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3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제가 모든 학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타국으로 갈 때 3명의 종을 불려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준 이 주인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해석에 대하여 일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비유에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주인이요, 세 명의 종에게 각기 재능대로 줬어요. 차별한 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5둘 하나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기 위해서 불러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저거 하나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저거 주어라.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아서 어디에다가요? 어두운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학자도 의견을 달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내어 쫓긴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일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신학교 나오셨어요? 오늘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다 아시네.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도 일고의 의견을 제고하지 않아요. 거긴 지옥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거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달란트 비유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를 어디 잡았다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방금 전에 돌아온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적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교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옥 가는데 당신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교리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교리를 들어보셨다면 이상한 교회 다니신 거예요. 지옥은, 성경은 전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단 한 곳도 하지 않아요. 받은 은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옥 보낸다는 이야기는 신구약 66권 안에서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그냥 듣고 아멘하고 넘어간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 됐다라고 하는 말에 이처럼 큰 오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야,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성경을 뭘 묻고 따지고 물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해 본 바와 같이 이 달란트의 비율을 재능이나 은사의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 66권을 지금까지 강좌만 3박 4일 또 4박 5일 또는 1박 2일 또는 성도들과 화요 강좌로 30번 이상이에요. 30번 이상. 66권을 30번 가까이 돌렸어요. 30번 가까이. 연대기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지금 제가 강좌한 것만. 1대1로도 하고 가정에도 찾아가서 하고 30번을 돌렸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면 몰랐지 성경 안에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여 지옥 간다는 성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던 바대로 결론을 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달란트 비율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해석이죠. 무리한 해석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라, 또는 최선을 다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셨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율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요, 첫 단락 첫 단어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율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세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또. 예, 여러분, 또라는 말은 문법상으로 부사예요. 부사. 해석을 하면 꼭 뭐뭐처럼, 꼭 그와 같이. 헬라어로 호스페르라는 이 부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 어떤 말씀을 이미 하셨고 또 그와 같이 또 그처럼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뭘 설명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율을 설명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설명하신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25장 1절로 가보세요. 25장 1절.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비유예요? 1절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동일하게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국 얘기하고 있었어요. 은사나 재능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25장 1절 이후부터는 뭘 이야기하셨고,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는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또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사나 재능의 강조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 마치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 처녀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못 가지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은 닫혀 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 키워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태를 보면 고의적 불순종이에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파묻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 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닫혀 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 문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들을 불러 그들의 각기 멋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1달란트 받은 종이 10도 받지. 아니, 누구는 5개고 누구는 3개고 누구는 하나인데 이 사람이 땅에 묻을 만한 것도 아닌지 않냐. 그리고 주인이 이게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냐 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성경 읽고 와서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뭘 모르냐면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최소한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 3억에서 최대 6억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타국에 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분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가지고 중간만 잡아도 5억을 맡겼다 칩시다. 여러분, 10억 맡겼다고 막 주인 멱살 잡을 여기 1달란트 받은 종 있을까요? 저는 죄송한데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맡겨줘도 아이고 주인님 잘 다녀오시라고. 아니, 다들 돈이 많으신가 보네. 나만 가난한가? 여러분, 5억 정도가 작은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 생각에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나 많은겨?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을 하니까 1달란트 받은 거 이게 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게 5억인데 5억인데 2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벌 돈이고요, 5달란트의 양은 2사람이 일생 벌어도 잘 못 벌 만한 돈이래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제껴 놓고라도 1달란트 자체도 결코 작은 돈이다, 작지 않은 돈이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글쎄요 1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려요?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걸 내가 원치 않고 세상이 원치 않아요. 잔고가 늘 0이야 0. 그리고 홈쇼핑들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이 임박합니다 그러면서 막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데 막 사람 환장을 하는 거야.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제껴놓고라도 여러분 1달란트도 이와 같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4, 5억 정도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핀잔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결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각기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재능대로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참 못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때 했어야 돼. 만약에 원망을 한다면, 불평을 한다면. 오늘 비유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요, 각각 자신의 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기에 종들을 불러 5달란트면 얼마씩이에요? 1달란트가 5억이라면 5, 25, 25억이네요. 그걸 맡겨놓고 두려워 떨지도 않아. 야, 니네들 이거 잘 보관해라 하면서 떨지도 않아. 이분이 그냥 아주 쿨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와서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럽니다. 주인이요, 주인에게서 받은 5달란트로 제가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 같으면 야 임마 본전 쳤네 이 자식아. 뭘 잘했다고 네가. 그럴 것 같아.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며. 그런데 이 주인은요 묻지도 않아. 더욱이나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아니 25억을 맡겨놓고 적은 일이래.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이제 쉬고 내 잔치에 참여해. 그런데 더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21절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했더니 23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나 너는 첫 번째 상에는 말고 8번째 상에 앉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이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주인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참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가 돌아온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늘 거두기를 바라고, 이런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은 데서 뭔가를 자꾸 모으려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달란트 받은 1달란트를 어디에 감추었대요? 예,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을 매우 무자비하고 야비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의적으로 받은 1달란트를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 그가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면 이 이후에 주인이 하는 말처럼 당연히 5억을 어디에다가 맡겼어야 돼요?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벌어서 누구에게? 돌아온 주인에게 내놓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로는 주인이 그렇게 못된 주인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맡기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또 나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도전을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장사하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 그냥 맡기고 가요. 뭘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제 기질인데 저는 모험을 잘 못해요. 모험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으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두드리고 가야 그건 제 딴에, 그렇게 치밀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야 뭔가 확실해야 돌다리도 건너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믿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을 본받고 싶냐면, 주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장사하는 데는 늘 이윤이 남기만 해요? 다 날리기도 해요? 날리기도 해요. 은행에다 맡기지 않는 한, 그것도 때로는 은행이 또 망하대.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많은 경우 그래도 은행에 맡기면 그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알았기에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매우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혹여라도 까먹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들이 장사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남겨서가 아니요, 5달란트를 남겨서도 아니고 2달란트를 남겨서도 아니고, 그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그것을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지, 그 장사를 통해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를 까먹었느냐, 여기에 우리 주인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주인에 대한 바른 알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뭘 해서 특별히 주의 일은요, 까먹는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뭘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줘, 성도들이 뭘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 에이, 허쳤네. 근데 또 뭘 하면 어머 이거 누가 했어, 또 지나가다 목사님이 아유 우리 김 집사 수고했어 그러면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일에서 뭐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또 하고 나서 낙심해.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가 그 주인으로부터 주인을 어떻게 아는지를 가장 먼저 보셔요. 가장 먼저. 그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을 나도 좀 가졌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이것도 5달란트에다가 이거 3달란트밖에 안 남으면 이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까? 이거 평생 계산하다가 이거 했는데도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사람 또 목사님이 못 알아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최소한 그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은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이 부러워요. 도대체가 이분들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기에 시키지도 않은 장사를 하며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움직일 이 장사를 할 생각을 했을까? 혹여라도 까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 종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걱정은 안 해. 다만 맡긴 주인의 달란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종들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처녀의 비유와 한 세트를 이루는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10처녀의 비유가 깨어있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분의 명령에 대하여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천국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1달란트 받았던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종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알기는 했습니다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는 세계에서 최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본질을 보면요, 두려움이 매우 커요.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르쳐요.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어떻게 알았대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려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 경외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돼야지 무서운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 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춰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의적으로 땅에 감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 당시에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도 그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닫혀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굳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는 고의적 불순종을 하는 삶을 일생에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 때만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귀가 닳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제 목회의 시작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성경 훤히 뚫어 아는 줄 알았고요.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할 때 교회가 뭔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저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모아야지. 아유,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옥 갈 아주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내려놓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성경을 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나니 목회가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되면 누가 변화될까요? 성도들이 변화돼요. 저희 교회가 연역이 짧아요. 이제 내년 9월이나 돼야 5년이에요. 5년. 내년 9월이나 돼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물론 거부는 없어요. 거부는. 나는 그런 사람 안 오기를 바래. 왜냐하면 제가 흔들려요. 이 거부가 와가지고 11조를 1,000만 원 내봐. 근데 내가 맨날 저기 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오셨어요, 집사님. 여기 앞에 여기. 맨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주에 2,000만 원짜리가 아이고 비기세요, 집사님 하면서 이럴 또 아이고 골치 아파라. 그런 것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목회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지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복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이 내게 반 달란트를 주셨든 3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가치가 거기 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가치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강좌 때마다 은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 얘기를. 제 나이 40인데 이제 성도들이 하지 말래. 그 나중에 못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무튼 한갑 때 은퇴할 거거든요. 왜? 그 뒤부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
세상 말로 맛이 가더라고. 세우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는 우리 두 아들이 목회에 부르심도 없는데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아버지가 이거 세우는 걸 누구한테 주냐 니네가 해야지 하면서 신학교 가. 이런 못된 목사님이나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지금 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27명인데 그 중에서 신실한 아이가 저와 같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 교회를 정말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50의 나이도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 왜냐면 저는 농어촌 선교 갈 거거든요. 농어촌 선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늘 말하지만 여행 가는 그 밴을 좀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으니까 성경 강좌하고 이 성경 설교한 거 자료 가지고 농어촌교회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좀 같이 하자 하면서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적용했더라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삶이 뭘까 하면서 그분의 책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삶일까 하면서 그분의 책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생명의 복음이다. 복음.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적게 받은 자든지 5달란트처럼 많이 받은 자든지 상관없이 자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뭐처럼요? 몸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길 우리 주인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했더라고요. 저는 참 이거야말로 탁월한 적용이다. 자꾸 은사나 재능 얘기하면서 해가 지나도 가만히 있는,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만히 있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달란트와 은사로 하면서 일하라고 한 달란트 받은 거 그거 묻어놓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고. 이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우리 중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